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뒤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뒤쳐차오자 그들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14장 11절에 말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자 금방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극한 위기 속에서 빛이 납니다. 믿음은 오늘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반대로 모세는 강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요청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드디어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 바로의 위협은 바로 이 턱 밑까지 지금 막 이렇게 쫓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현실의 어떤 위기와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칼같이 분명하게 갈라져서 더 이상 아무 걱정, 두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보니까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25절에 보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군대, 최강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시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까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그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된 겁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애굽의 군대, 강한 애굽의 군대는 다 망했지만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들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때야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들이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과 압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들이 깊이 깨달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고백하는 노래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이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칭송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문제, 내 삶의 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짐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조직도 전혀 없고 전술도 전혀 없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 강한 군대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고 또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항상 이 출발 모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삶의 위협과 위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 전반에 나타나고 펼쳐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것이 항상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주로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노래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가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경험이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눈앞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아무 힘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정말 놀라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누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거주할 가나안 땅의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루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오늘 이 15장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은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이기도 한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셔서 그들의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그것을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